은혜가 되죠. 제가 하는 설교 반복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실제적인 삶으로 간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감동이 오고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교육, 훈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의 생각도 삶의 패턴도 목적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17일 해피데이에 새로운 제2의 목철수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에 또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하시는지, 자기가 구원받은 것, 아내가 또 딸이 또 아들이 성도들이 기도해서 또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 같다. 그건 진짜 성경적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랭카이도 바뀌고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전도해야 될 것 같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로부터 왼쪽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행복. 오른쪽에는 복음을 나누는 행복. 여기 또 앞에 또 뭐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 할 수 있다 해보세요.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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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전도의 가장 무서운 적은 패배가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함께 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베드로 전서를 강해 중에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세 동사,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우리들이 본문을 살피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너희들이 지난주에 성도라, 너희들이 나그네지만 어떤 자인가를 말했는데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특권이 뭔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왜 특권이냐면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2절에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히, 여러분의 특별한 신심, 종교심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하며 삽니다.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배한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죠. 콘서트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이돌 공연을 우리들이 TV로 시청해 본 적이 있으시죠?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줘 보시면요, 이게 BTS가 LA에서 공연하는 장면입니다. 와, 그냥 잠실 스타디움보다 훨씬 큰 스타디움에 꽉 차 있습니다. 저들이 공연하면, 여기는 런던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열광합니다. 임영웅이 콘서트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오빠!
뭐하고 똑같이 우리가 주여 주여 똑같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BTS 임용 이 사람들의 콘서트 이 티켓 비용 얼마나 했더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갖고 오는 감사한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보통 석이 뭐 20만 원, 로얄 3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가수들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뜻이 뭐예요, 영어로?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니, 나이도 젊은 애들한테 막 오빠 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대상이 다를 뿐 모두가 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자기들의 취미를, 미모를, 성공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요즘 우리가 호세아서를 새벽 예배마다 강의하고 큐티로 묵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쾌락의 신이거든요. 똑같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뭘 숭배합니까? 풍요, 돈. 이 사람들이 쾌락.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하게 해요. 4321 이사야 4321 1234를 거꾸로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9편 1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인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아이돌에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자기들의 감정을 흥분시켜 주니까 열광하지만 우리는 찬양하는 이유가 달라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과거에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born again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살필 수 없으니까 이 한 번, 마지막 그 네 번째 단어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보호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목집사님이 가끔 제가 헬라어 사용한다고 했는데, 참 제가 이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상에 다 포함하지 못한 의미를 우리에게 때로는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메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군사들이 도시를 지킬 때, 또 목자가 양무리를 지킬 때, 혹은 간수가 제수를 옥에 나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보호하다라는 단어예요.
프로메뉴스라는 단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이 편지의 수신자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너무 핍박이 심해요. 누구의? 로마 네로 황제 핍박이 너무 심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 로마의 무시무시한 군사들의 칼과 창이 보인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로마의 칼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해서요, 항상 승리하고 형통한 길만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슬픈 일, 아픈 일,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특권이 뭔가 하면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도 슬퍼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장차 더 크게 주어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경과 관련되어 있죠. 조건과 관련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그래서 혹은 그러니까의 기쁨이죠. 좋은 대학 입학하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집 이사 가고 다 좋은 거예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떤 겁니까? 그런 기쁨의 수준을 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다른 기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왜 우리가 잠깐 근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는가를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가? 7절을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잠깐 근심하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가? 사실은 그 고난이 뭐라는 거죠?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 헬라 의미는 그런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다. 우리가 그 포항제철 그 그림이나 사진 보면 용광로에서 쇳물이 뭐 엄청 뜨겁게 끓어오르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철광석에 광산을 캐놓은 그 철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뜨거운 열에 가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그 철만이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광산에서 금을 캐서 그 다 모든 게 완전한 순금, 정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로 가열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불순물이 제거, 마지막 남는 게 정금, 순금이 남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 인간의 세상의 방법의 모든 것들이 고난을 겪는 동안에 연단으로 말미암아 다 불순물이 제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환난 중에 기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왜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불순물이 빠지고 마지막 정금과 같이 나오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되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 유익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고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분 많을걸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때문에 이곳에 온 거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특권이 뭐예요? 환경, 역경,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깐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성도들 특권이 뭐냐면 눈으로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게 해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믿어져요. 사랑하게 돼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특권 아닙니까? 네 번째, 성도의 특권이 뭔가? 우리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참, 이 구원이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11절 보면 구원이 뭔가 보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그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예언하고 예언했던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결론만 얘기하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보다 우리 인간이 더 존귀한 줄 믿으십니까? 천사들은요, 한번 타락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천사들은 한번 타락으로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의 논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천사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 구원을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가지가 특권이에요. 첫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 세 번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우리가 묶어본다면 3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3절을 같이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뭔 소망이? 산소망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강해지 그리고 주석들을 쭉 보면서
이 3절에 12절까지를 묶어서 다 대부분 한 주제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소망. 사실 3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모든 것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첫 번째 찬송하는데 왜 찬송해요? 우리가 받을 미래에 받을 산 소망이 있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 않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과하면 미래에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해요? 왜 기뻐해요? 언젠간 내가 그분을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볼 날이 있을 거라는 소망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을 받고 그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 네 가지 듣고는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대면을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요 뒤집어 보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해요? 왜 고난 중에 넘어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입술로는 산 소망이 아닌데 우리의 소망이 죽어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왜 근심만 생기면 매몰되고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져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해요? 왜 세상을 사랑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볼 거라고 하는 소망을 잃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잃고 살아요. 망각하고 살아요. 멀리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거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한 10년 전 된 것 같은데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시죠. 아시죠? 잠깐 한번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다시 뭐 안 나온다. 특별법 4조 4항과 4조 6항에 대해 피고인 염석진에 대한 공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한다. 단 법정 모독죄로 벌금 2만 원형에 처한다. 축하드립니다. 됐어.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좋은 세상이잖아. 좀 걷고 싶은데. 그럼 저도 같이. 이 사람 고독에 방해되네. 네, 알겠습니다. 가지. 반민특위 해체하라! 해체하라! 기통위 이룩하자! 예, 어서 오세요. 이거 좀 담으세요. 예. 이것도. 예. 미쳐갖고.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궁금하시면 실제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게 실화라고 하는데요. 이정재가 연기한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 원래 대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영화 서두에 보면 일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염석진이 잡히죠. 일본군에게 아마 고문을 당하고 회유로 협박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변절합니다. 뼛속까지 악랄한 친일파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치 일본 감옥에서 탈옥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독립군에 들어가서 팀으로 활동하는데 사실은 일본 밀정인 거죠. 정보를 팝니다. 그래서 독립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까 명우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입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배신해서 염석진이 배신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동료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는가? 광복을 이야기하며 독립을 이야기하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 변절했냐? 진짜 독립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 눈에 보이는 것은 일본 제국의 힘이었고 일본 순사들의 칼날이 무서웠던 거예요. 진짜 올 줄 알았으면 변절했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많은 성도들이 하면서 사실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변명과 같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변절자처럼 살아갑니다. 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몰랐으니까. 진짜 주님의 얼굴을 볼 줄 몰랐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진짜 올 줄 몰랐다니까요.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이 진짜 온다고, 도적같이 온다고. 저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올 줄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올 줄 알았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